14절로 열왕기하서 6장 14절로 17절까지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죠? 수양관에 나무 심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먼저 몇 분이나 참석할 것인가 하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묘목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심는 농기구들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장님들은 각 선교별로 파악해서 내일까지 알려주셔야만이 10시에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올라가게 될 터인데, 식사도 준비하고 차편도 준비하고 그리고 필요한 그 도구들도 준비하고 묘목도 준비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 가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실 분들. 나머지는 아픕니까? 안 가신 분들은 어디 아프십니까? 직장 가시는 분도 몇 사람, 5사람 직장 가시는 분 계시겠죠. 그래도 여러분,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말이죠, 다 오셔가지고 여러분 나무를 한 그루씩 이렇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심을 나무는 이제 앞으로 우리 기도원이 이제 개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나간 사람들 못 들어오도록 아주 가시나무, 그것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시나무를 이렇게 심으려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에 내가 심은 나무가 이렇게 잘 자랐구나 하는 것 보면 말이죠, 보람도 갖게 되고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건강의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보람과 그리고 기쁨을 갖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선교회장님들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일까지 꼭 연락을 주셔야만이 모레 묘목을 구입해서 준비해 놓고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먼저 수양관에 나무도 베고 말이죠, 정리를 하면서 한다 그러길래 같이 하면 좋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시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4월 1일부터는 우리가 수양관을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86년도에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는데 이제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개방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4월을 영어로는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에이프릴이라고 하는 말은 오픈이라고 하는, 하여튼 연다고 하는 말. 그래서 의미 있게 4월 1일부터 우리가 이제 수양관을 개방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 갖는데, 개방만 하면 안 되죠. 기도가 열리는 수양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수양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문제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어지는 수양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수양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명품 수양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그저께 인천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캠핑장을 둘러봤는데 거기 둘러보니까 우리 수양관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에 또 감사한 것은 말이죠, 우리 부산 CTS 방송 사장님이신 우리 김영수 목사님, 또 사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두 분이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이제 우리 모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합시다. 아멘. 그래요.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저희들을 우중에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렸사오니 믿음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어서 일생 살아간 동안에 물질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해서 베풀면서 나누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한 우리 성도들 찾아가시어서 주여 안수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주여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야복강가의 야고비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응답해 주시옵시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문제가 변화의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각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이 열려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낙 자손들이 쫓기는 역사가 우리 앞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압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더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리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는 무슨 힘이 있다고요? 변화의 힘이 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첫째로 말이죠, 우리의 환경이 변하기 전에 바뀌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생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로 아십니까? 시각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또 사건을 말이죠, 바라보는 입장 또 관점을 가리켜서 시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각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인생이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각 따라서 말이죠,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패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은 환경이나 자기의 능력보다도 뭐가 영향을 미친다고요? 시각이. 그런데 기도는 바로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말이죠, 시각이 어떻습니까? 천차만별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과 사건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무엇인가를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안 된대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찬송을 자꾸 부른 건 뭐 때문에요?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언젠가는 만나게 될 죽음의 문제를 앞에 놓고서도 시각에 따라서 어때요? 소망을 갖고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밤도 있고 낮도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살고 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은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았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일이 더 많습니까? 어떤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하나하나 보면 말이죠, 인생 살아가면서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늘 걱정해. 예? 근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서 죽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주님 나라에서는 어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 없으면 좋겠어요? 질병도 없고 앞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예? 그리고 사망도 없고 말이죠. 예?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대신 우리 주님이 빛이 되시어서 밤에도 비춰주시고 낮에도 비춰주시어서 해가 필요치 않는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이와 같은, 예? 생명수강이 흐르는 그곳에, 예? 우리가 살게 되어질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죽음처럼 무서운 게 없어. 그래서 정주영 씨도 말이죠, 그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분이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가지고, 중국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도 말이지,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해서 말이죠, 안 죽는 약이 있는가 하면서 말이죠, 예? 3천 동자를 파송을 해가지고 불사약과 불로초를 찾다가 60도 못 되고 그냥 갚아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시각 차이인 것입니다. 시각 차이. 근데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원래의 시각은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태어나요. 누구든지 다.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여튼 힘은 어디에만 있느냐 하면은 공부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쩔 때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 긍정적인 시각, 믿음의 시각을 열어주시냐 하면은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체험하십니까? 예? 우리가 말이죠, 큰 문제를 앞에 놓고서 이제는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러면서 말이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환경이 변하기 전에 뭐가 변해요? 뭐가 변해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게 되어져.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조그만 문제도 말이죠, 아주 그 문제가 크게 보여.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은, 할렐루야, 큰 문제도 말이죠, 어떻게 보여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무슨 내용입니까? 엘리사 때에 당시에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였던 아람 군대가 말이죠, 예? 이제 애굽의 곡창지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유대 나라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해서 침공하게 되어지는데, 예? 침공할 때마다 묘하게 군사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분명히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상대가 안 되는데, 가려고 할 때마다 아주 요지에 몇 명 되지도 않는 빈약한 무기를 가진 이스라엘 군대들이 매복을 해서 있다가 말이지, 예? 빠져나갈 수 없이 급습을 해가지고 말이죠, 갈 때마다 번번이 아람 나라 그 강력한 군대가 패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말이지 몇 번 작전을 세웠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 이렇게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높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말이지,
간첩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작전 계획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요지를 지키고 있다가 우리를 급습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죠. 작전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간첩을 색출해야지 되겠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 뭐라 그래요? 왕이요,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있어가지고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예,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임금님이 침상에서 한 생각까지도 먼저 어쩐다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심하지 마시고, 엘리사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말이지, 예, 그 사람을 먼저 없애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특공대를 파송을 해가지고 말이죠, 다 찾아보니까 마침 기회가 온 것이에요. 엘리사가 어디에 있어요? 도단이라고 하는 여하튼 성에 가가지고는 예, 철야를 했는지 말이죠. 근데 알아보니까 말이지, 수행하는 사람도 그저 조그만 사환 하나하고 말이지 둘이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첫 절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예, 첫 절을 보시게 되면 말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어디 왕이에요? 아람 왕이 뭘 보냈어요? 엘리사 잡으려고? 말과 병거는 오늘날 말하면 탱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탱크와 군사를 보내도 적은 군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많은 군사를 보냈어. 예, 일개 연대 이상을 파송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은 3,000명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런데 말이죠. 왜? 성읍을 에워싸려고 한 말이죠. 예, 뭐 대다병력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성읍을 다 겹겹이 에워쌌어요. 예? 이래가지고 이제 밤에 작전을 개시하면은 혹시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예, 날이 밝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누가 일어나는 겁니까?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더 앞서서 나옵니다. 예?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 부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부지런해. 그리고 아는 것도 어쩌기를 많은지 몰라. 그래서 말이죠, 이런 사람 말이죠, 부지런하고 머리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예? 시각이 잘못돼 놓으니까 늘 어쩐다 그래요? 안 된다는 방향으로 말을 해요. 안 된다는 방향으로. 목사님들이 모인 총회도 간 말이죠, 예? 보면은 똑똑한 목사님들이 많아.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게 많은지 몰라. 교단 살림을 말이죠, 난 아주 맹탕인데 말이지. 예? 그런데 그렇죠? 얘기하는 것 보면 또 어떻게 논리가 그렇게 정연하니 말이죠. 옳은 말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결론에 가가지고는 꼭 총회장 잘못하고 말이지 다른 사람들 잘못한다 하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요. 그래서 아무튼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척 둘러보았더니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어떻게 있다고요? 에워쌌다고 하는 것은, 예, 우리 현대말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포위를 하고 있었어. 포위. 예, 군대 용어로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요? 예?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예. 어려운 일 말이죠. 절망적인 일과 같은 일을 만나면은 사람이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그리고 뭐만 나와요? 탄식만 나와. 그래서 어째 이런 일이, 이러면서 말이죠, 예, 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이제는 끝났구나, 살 길이 없구나, 예? 하면서 말이죠, 많은 군사들과 병거와 그리고, 예, 아무리 빨리 달려도 뭔만큼은 달릴 수 없어요. 말만큼은 달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하고 하면서 어찌하리까,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하면서 탄식할 때에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지금 두려워하는 건 뭘 보고 그런데요? 아람 군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하는데,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어쩌니라? 많으니라. 엘리야는 그래서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똑같은 상황을 앞에 놓고서도 사환은 절망적으로 이제 끝났구나 탄식함, 우리가 웃지 않고 그러면서 말이죠, 부르짖는데 엘리야는 태연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시각 차이예요. 보는 시각 차이예요. 시각 차이예요. 시각 차이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눈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야지 됩니다. 선글라스를 끼면 말이죠, 노란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무슨 색깔로 보입니까? 2.0이라도 말이지 노란 색깔로 보여. 파란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무슨 색깔로 보여요? 파란 색깔로 보여. 아무리 좋은 눈이라도 말이죠. 무슨 안경을 끼면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말이죠, 노란 색깔이 됐다, 빨간 색깔이 됐다가 말이죠, 회색이 됐다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눈은 요 육신의 눈보다 말이죠, 더 변화무쌍해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육신의 눈만으로서 바라보느냐 하는 데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각이 변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말이죠, 늘 어때요? 부정적인 말, 안 된다, 우리는 망한다, 끝났다, 죽었다, 뭐 이런 말들 나와. 그러면서 또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말이죠, 감사해야 할 조건이 많은데도 감사할 줄을 몰라. 여러분, 세계를 보면 말이죠, 우리 한국이 아주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잘 사는데도 요사이 우리나라에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 예산의 30% 이상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하는데 말이죠, 받는 사람들일수록 나라에 대한 감사를 하기보다는 말이죠, 더 주지 않는다고 말이지, 불평하면서 말이죠. 나는 요사이 아무튼 뭐 정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참 염려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툭하면 말이죠, 요새는 좀 진정됐지만 말이지,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지 되는데, 이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중국의 품팔로 가는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말이죠, 마음속에 스르르르니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친구 사이, 동업자 사이에도 말이죠, 무슨 차이 때문에요? 시각 차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 여러분, 요새 여당하고 야당하고 말이죠, 무슨 일만 있으면은 부딪히지 않아요.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말이죠, 가만 들어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어떤 시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게 되어져서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말이죠, 훨씬 더 어필이 됩니다. 그 똑똑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또 부자지간에도, 부모하고 자식간에도 말이죠, 우리의 그 시각차는 말이지
있으면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부모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내가 흔히 비유하는 대로 나는 항상 한꺼번에 마셔버려. 요 컵을 두고도 말이죠, 내가 우리 일꾼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옆에서 보면은 무슨 모양이고요? 네모제비고, 정 위에서 보면은 뭐고요? 동그라미고. 그래서 바라봐야 할 곳에서 제대로 바라봐야만 되는 것이에요. 컵은 네모제비다, 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다 하는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정면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컵은 원형이다, 동그라미다 하는 사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위에서 보니까. 것처럼 말이죠. 사건과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보느냐, 육적인 눈으로 보느냐, 열린 눈으로 보느냐, 닫힌 눈으로 보느냐 한 데 따라서 말이죠,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서 가운데에서 그 신뢰를 우리가 찾아보게 된다고 하면은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13장에서 이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뭐라고,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10사람 말이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로서 우리보다 키가 말이지 엄청나게 더 크고 성벽은 견고하고 그리고 성읍들은 높아서 말이지 우리가 도저히 그 땅 차지할 수 없겠더라.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서 그들의 밥이 되어져 버리고 말 거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할렐루야.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어요. 10사람은. 그리고 온 백성들도 말이지 원망을 하면서 말이죠, 그것도 부정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촛불 집회하는 것처럼 말이지 밤새껏 울면서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고 그러면서 말이죠, 밤새껏 울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어나서 방금 비친 민수기서 14장 6절로 9절 한번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쩐다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뭐이다?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돌로 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현현하시어서 말씀하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을 가지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서 17장 4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말이죠,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누가 나타나요? 성경에 나오는 제일 거대한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이 나타나게 되어서 말이지 산이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야
여러 사람이 시간 허비할 것이 뭐 있느냐? 대표 선수 나와라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 블레셋의 그 장대한 체구를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말이지, 사울왕도 키가 큰,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상 큰 사람인데 사울왕도 말이지 기가 죽어가지고 이래 그저 골리앗만 보면서 길이 없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숨 죽이고 있는데, 누가요? 다윗이 나서가지고, 아직 징집 연령도 안 되었는데도 다윗이 나서가지고는 내가 나가겠다고. 사울 왕의 투구를 한번 세워지니까 말이죠, 거기 갇혀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네. 이래가지고 맞는 군복도 또 무기도 없어서 말이지, 에라 다 집어치우고 말이지, 자기가 사용하는,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물매를 가지고서, 또 양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물매 가지고 말이지, 시내에서 돌 5개 주워가지고 나가니까, 뭐 다윗의 형들 큰형, 둘째 형, 셋째 형은 야단났어요. 이 꼬마가 말이지, 너 지금 저 골리앗이 누군 줄 알아? 이러면서 말이죠, 만류하는데도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나가니까 골리앗도 보면서 말이죠, 다윗을 보면서, 아니 너 애가 어떻게 나오고 싸우겠다 그러니? 오늘 너를 공중의 새들의 밥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소리치는 말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말이지, 골리앗의 그 거대한 체구를 보면서 아예 주눅이 들어버렸는데, 다윗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처럼 그저 뼈짝 마른 사람 말이죠, 던지면 옆으로 피해갈 수도 있지만, 저 골리앗 저 인간은 말이지, 던지면 대강 던져도 맞겠구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대강 던져도 맞는다. 표정이 크니까 말이죠. 이래가지고 말이죠, 다윗이 겁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도 말이죠, 다윗은 이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자와 곰이 올 때에도 다윗이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가 클수록 나는 쾌감을 느낀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가서 마침내 골리앗을 물리치고 말이죠, 그 전투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친 일 때문에 다윗이 뭐가 됩니까? 유명한 장군이 되어져서, 백성들이 하는 노래가 뭐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부정적인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더니 마침내 왕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고, 목동이 왕이 되게 되어졌고, 또 이스라엘 역사의 기준이 되어져서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성공적인 왕인가 실패한 왕인가 하는 기준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이 행하는 자는 선한 왕이고 성공적인 왕이고, 다윗과 같지 아니한 왕은 말이죠, 악한 왕이고 실패한 왕으로서 이렇게 역사의 기준이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27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침내 바울을 태운 배가 276명의 승객들과 함께 지금 그 가운데는 말이죠,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로마 군인들도 있고 말이죠, 또 그저 유명한 상인들도 있고 말이죠, 276명이나 되니까 타고서 지중해 바다를 항해해 가다가 큰 미친 바람, 뭐를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져서 사흘 만에는 그냥 이제 얼마나 위험스럽던지 말이죠, 배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배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말이지 바람에 밀려서 가는 대로 그든 내맡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과 달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여러 사람 먹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275명은 말이죠, 뭔만 바라보면서요, 망망대해에 일어나는 그 풍랑만 바라보면서 말이죠, 절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큰 풍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일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경험을 해봤다고요. 68년도에 월남 갈 때 가이거호라고 하는 18,000톤짜리 배를 타고 갔는데, 제주도를 지날 때는 바다가 잔잔해서,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니까 저 남중국에 통과할 때 말이지 풍랑이 밀어붙이는데, 그 뭐 20m 30m 되는 갑판까지 말이지 물이 그냥 파도가 콱 하면서 말이죠, 엎어질 듯이. 그러니까 뭐 멀미가 나가지고 말이지 여기서도 억 하고 저기서도 억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안 했어. 식사 시간 되면 나는 가가지고 밥은 꼭꼭 챙겨 먹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막 여기서 떠나서 저 퀴논항에 도착할 때까지 엿새 동안 말이지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두드려 패도 소용없어요. 청소하라고 말이지 그래도 소용없어. 이래 해가지고 말이죠 가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파도가 말이지 집채 같은 파도가 와가지고 말이죠, 배를 그냥 철선을 칵칵 내려치는데 말이지 빠질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은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배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풍선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배도 말이지 그저 지금처럼 이렇게 큰 배가 아니었어요. 근데 얼마나 위험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그저 힘도 없고 말이지 손 까딱하고 싶지도 않고 말이지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믿음을 가졌던 바울은 일어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이죠, 여러분, 너희를 내가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 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따라서 합시다.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믿음을 가진 사람 말이죠. 엘리사도 사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바울도 그 275명을 향해서 말이죠,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어쩐다? 믿노라.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이죠, 제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나는 잘 된다. 할렐루야. 또 뭐예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면 점점 더 아파집니다. 나는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그건 누구에게서 확인됐어요? 나도 몇 년 동안 2007년부터 말이죠, 심장 시술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안 좋다고 그러니까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 작년 중반부 들어서면서 말이지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야, 너 자꾸 안 좋다 그러니까 안 좋아지잖아. 그래서 그때는 내가
김해 센텀병원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예, 목사님 이거 수술 잘못됐습니다. 예, 재수술하려고 하면 신경이 엉켜가지고 아주 복잡합니다. 하나라도 하면 이제 잘못하면 몸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 그럴 때 말이지 내 마음이 탁 좌절됐어요. 박원욱 병원에 가가지고 갔더니 이제 요 재지는 이제 박원욱 원장이 안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부원장이 보면서 말이지 이거 재발했습니다. 와, 어떻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말이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 너 말을 바꿔라, 보는 것을 바꿔라, 네 건강은 예,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전능한 나 여호와에게 있다. 예,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단에서 작년 후반부부터 말이죠,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거짓말해서는 안 되니까 말이지, 좋아졌다 그러면 거짓말이니까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꾸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보니까 말이죠, 뭐 의사 선생님들이 원장들이 하는 말이 말이죠, 예, 무섭지가 않아. 그리고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지. 내가 요새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말이죠, 아파서 못 살겠습니다, 뭐 요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것 부정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예, 기도할 때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셔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될 것 같은 이와 같은 의식을 갖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바울처럼 기도하시고 다윗처럼 기도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기도하셔서 엘리사와 같이, 예, 그래서 이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서 어쩌니까요? 기도하니까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뭐 해가지고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뭐가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이죠, 기도해야지만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죽일 것 같은 그 사람들 말이지, 예, 이끌어가지고 엘리사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말이죠, 예,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까 말이죠, 또 기도한 대로 아람 군대의 그 특수군들, 아람에 말이죠, 요새 우리나라로 하면 공수부대원들이요, 그 용감하고 씩씩하고 말이지, 예, 건강한 이 사람들이 말이죠, 예,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는 엘리사가 이끈 대로 어디로 가요? 도간으로 향하는 쥐가 되어져 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더니 말이죠,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왕은 뭐라 그럽니까? 예,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이리까?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면서 말이죠, 내가 치리까? 그런데도, 예, 엘리사는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말이죠, 그들을 원수라도 어째야지 돼요? 사랑하고 선대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고 먹을 떡을 먹여서 말이죠, 잘 보내게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어지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진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안 될 것 같은 이와 같은 문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우중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시각이 바꾸어질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옵나니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시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가나안의 국경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지법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학교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여 모든 시설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부흥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